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 친히 깨워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갈 새 힘을 영의 양식을 통해 베풀어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19편 9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행하기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리.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거죠.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되는 것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음식이라도 골고루 잘 먹고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영혼의 양식, 말씀을 늘 공급받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호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불편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나 골고루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바로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기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읊조린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늘 생각하고 상고하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해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할 때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읊조리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8절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늘 평소에 다양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다 보면 정말 중요한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면 또 어떤 것을 주신다? 명철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99절 말씀 보니까 누구보다 명철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스승보다 나을 정도로 명철하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또한 100절 보니까요. 이 땅에 어떤 노인보다 나을 정도로 명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노인들 어떤 분입니까? 일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어른이 있을 때마다 어르신들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땅에는 그 어떤 노인보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보다도 더 명철하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명철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응답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필요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죄악에서
건짐받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다라는 거죠. 자, 10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만 방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의 수렁에 빠져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되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때 세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죄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 말씀이 자꾸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신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말씀이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아내 삼아버린 것은 너무너무나 큰 죄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할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자백합니다. 즉각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여러분, 이때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후부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은요, 계속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동안 묵상해 놓았던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의 참회시라고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고자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관용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악에 노출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해서.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는 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되뇌고 그것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건져주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지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105절 말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은 어떤 등을 말할까요? 한 치 앞만 비춰줄 수 있는 등을 말합니다. 오늘날 같은 그런 프레시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요, 뭐 호롱불 비슷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밖에 밝혀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을 들고 밤에 나가면, 깜깜한 밤에 나가게 되면 한 치 앞을 비춰주면 그 한 치 앞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곳까지 가면 또 한 치 앞을 또 비춰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가게 되고 하면 이걸 반복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정말 답답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코앞만 보고 산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오늘 보면 10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할 때 이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등대를 말합니다. 더 라이트 하면 등대거든요. 이 등대를 말하는데 인생 항로에서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인생 항로에서 등대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등대는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등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등대를 보면 배를 항해하면서 가게 되면요, 등대 불빛이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등대 불빛이 다 똑같다면 이 깜깜한 밤에 갈 때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잘 분간을 못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는 등대마다 번호가 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빛이 깜빡깜빡하면서 그 번호를, 이 등대는 몇 번 번호의 등대입니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등대 불빛을 보면서
지역은 어디까지 왔구나라고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은 이런 말씀, 내일은 저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등대 역할, 어떤 거예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내일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님께서 안내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방나라와 전쟁할 때 가장 앞세웠던 것이 뭡니까? 바로 언약궤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언약궤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물론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앞세울 때 우리 인생은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공급받을 때마다 어떤 말씀은 잘 새겨듣고 어떤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잘 새겨듣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 생명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태워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 또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쓸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